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교의 축일이 되기 전에 원래는 유대교의 중요한 축일이었습니다. 유대교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켜야만 하는 3대 순례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오순절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50일 뒤에 지켰기 때문에 5오자와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펜테코스트인데요. 이 펜테코스트의 어원인 그리스어 펜테코스테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도 사실은 이제 50번째, 50일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순절은 해방된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새로운 개약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의 이러한 의미와 함께 이 50일이라는 시기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강림절에 이게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바뀌어서 물론 이제 계속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림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까요?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이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죠. 이 성령 강림절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영이 이제 그의 제자들 사이에 세상 가운데 현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의 바탕을 이루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번 사도행전에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저기 화면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부에 따라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불과 바람으로 내려옵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은유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불은 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에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의 시작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바람을 뜻하는 단어는 숨과 영을 뜻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이야기는 이 불과 바람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강조점이 언어로 넘어갑니다. 본문 3절은 불의 혀를 언급하는데요. 이어지는 4절은 그 결과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방언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한 방언과는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저렇게 한마디 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은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예루살렘에 와서 살던 해외 출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둥절했냐면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말하는 방언은 입신 상태에서 하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해외 출신 유대인들이 태어난 각 지방과 나라의 언어를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의 혀로서 내려오는 성령은 사도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사도들의 말 속에서 그들 자신들의 모국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지방, 그 나라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성령 강림전을 맞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매해 거의 본문으로 주어져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해서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돌 대신에 벽돌을 빚어서 구워냈고요. 그리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써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주 생생하게 의인화되어서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자기를 이제 하늘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세상을 내려다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고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마지막 19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이제 설화가 끝나는데요. 히브리어로 뒤섞다라는 뜻을 지닌 발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래서 뒤섞으셨다라는 게 발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였다라고 했는데 바벨은 바벨론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랄과 바벨이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일종의 이제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그때까지는 언어가 똑같았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각 나라와 지방의 말들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성령 강림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은 각자의 언어와 민족으로 갈라졌고 그 결과 오해와 대립,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성령 강림절 사건으로 인류는 소통하게 되고요, 다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성령 강림절에도 오늘과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RCL, 그러니까 이 리바이스드 커먼 렉셔너리라고 하는 그 렉셔너리를 써서 지금 렉셔너리 중에서 구약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 강림절에는 구약 본문이 주어지지 않고 늘 사도행전 본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이걸 했고 올해도 이걸 또 합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니 옛날에 서신서를 할 때도 사도행전의 말씀이 서신서의 본문으로 주어진 적도 있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제가 지금 8년째 9년째 목회하니까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맨날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나물에 그 밥이겠죠? 그래서 하여간 좀 변형해 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뭐라고 했나 봤더니 제가 소통을 주제로 증언을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통과 좀 달리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은사로 주시면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렇게 살자. 이런 주제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도행전 본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작년 증언이 바울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올해도 증언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탑 이야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의 근본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내려오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현존이 계속되었고,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속되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신약성서에 성령이 이게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고 보혜사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가 영이십니다, 이렇게 부활한 그리스도가 영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성령의 강림과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표현을 자기 서신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여튼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성령 강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이 쓴 중요한 개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편지가 13통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사실은 7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7통의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In Christ. 이게 주님 안에서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몇 번이 등장하냐면 165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어떤가 알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방언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이렇게 그 소위 이 카리스마틱한 교회들, 이게 이 순복음 교회 같처럼 이렇게 이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사람들은 늘 손만 딱 잡았다 하면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오고, 옆에서는 그 방언 기도를 막 통역한다 그러고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이게 살고 있나? 이거 우리가 스스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를 구분하는 문제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가, 성령 안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고 성령 안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의학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면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3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옛날엔 악인이었는데 이제 의인이 됐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풍조, 즉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내가 돌아서게 된 것을 뜻합니다. 내 욕망에 따라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전향하는 것을 뜻합니다. 왜?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로마에 대해서, 즉 세상에 대해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서신에서 주장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 내내 부활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내 안에서 부활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의 실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세례받고 그 세례, 제가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자아를 죽이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예식이 이제 세례의식인데, 그걸 통해서 그리고 거듭거듭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다른 교회는 전혀 안 하는 세례 재확인 예식이라는 것까지 하면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여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앞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다면 바울의 답은 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강림했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내 안에 이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영이 여전히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시인과 촌장의 멤버이자 이분이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님이 되셨다는데, 이
이 하덕규라고 하는 그 이제 가수분이죠. 그분이 남긴 노래 중에서 유명한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이제 우리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덕규 씨가 얘기했는데,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러면서 쭉 그 가사를 읊어 나갑니다. 그리고 내 속에 머무는 그 많은 나를 하덕규 씨는 가시들로 표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의 나를, 내 안의 가시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게 없어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을 이제 요즘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요, 성령 이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 이식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내 속으로 심장을 이식해서 내가 죽게 되었던 내가 새로운 심장으로 이식해서 살게 되듯이, 하나님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속에 이식해야지만 그게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심장을 이식할 곳에 내 심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덕규 씨 표현으로 보면 내 자아들이 너무 많아서, 내 가시들이 너무 많아서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내 옛 자아를 없애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게 바꿀 수가 있나? 이거를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몸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한 가시는 옛 자아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가시를 없앤 방법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 불편함을 없애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 지금 가시 있는 채로 사는 것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또 바울의 가시는 당연히 없어지지 않았죠. 그냥 있는 채로 살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가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시는 있지만 없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변하지 않고 나를 둘러싼 형편과 처지, 나아가서 나를 둘러싼 세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먼저 형편과 처지 그리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면 같은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숨이 감사로, 고통이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예수님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받을 수 있게까지 됩니다.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조금씩 확장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바울은 그 서신들을 거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생각의 변화는 성령 이식을 가져오고요, 그 성령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잇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잘못됐나?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마음이 내 마음에 정착하지 못한, 하나님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교체되지 못하게 하는
그 문제가 뭔가, 그 생각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셔서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변화시키는 그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부활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